네, 그러면 우리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리요. I write to you, fathers, because you have known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I write to you, young men, because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I write to you, dear children, because you have known the Father. I write to you, fathers, because you have known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The world and its desires pass away, but the man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아멘. 우리 영원한 말씀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셨나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또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셨습니까?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 저희들에게 잔소리와 같이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의 잔소리가 귓가에 머물면서 저희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때, 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속히 진리의 길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는 길은 어둠을 향해 가는 길이니 너희가 얼른 빛으로 나오라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 계시다면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어둠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삶을 비출 때에 계속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요한의 외침에 잔소리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얘기한 것을 또 하고요.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의 이 계속되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잔소리는 사실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상황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 말씀들이 떠오르시나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말씀이 많이 떠오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가 어렵고 불편할 때 말씀이 더 잘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계가 좋을 때보다는 관계가 어려울 때 말씀이 더 잘 떠오릅니다. 어려운 것도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억울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참아야 하는 상황이나 혹은 나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마음에 있는 말들을 전하고 싶은데 차마 입에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자꾸 묵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는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의 잘못까지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잔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더 인내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을 할 때 좀 참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혹은 괴로울 때 잔소리와 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는 잔소리 같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둠에 걸어가지 않고 빛으로 나와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들의 죄가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어둠이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복음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각각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혹은 아이들아,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이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또한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들이 자녀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아비드라라는 표현은 신앙이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어른들은 다르잖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자녀와 성도님들의 삶은 다른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비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요한은 아비드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청년들은 혈기왕성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 그대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들이 이겼다고 표현한 이 악한 자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사람들이고요. 어둠에 거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들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 해석하자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사단을 이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게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단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그들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저희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사탄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청년들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은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혈기왕성해서 자기 성격대로 살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고요. 아비들에게도 그에 따른 은혜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는 아직 잘 모르니까, 청년의 시기에는 아직 이 땅에서 할 게 많으니까, 어른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청년의 모습으로 나아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지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비록 내 시대에는 이것을 거둘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이 저희들의 헌신을 보고 저희들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나 젊은이나 어른이나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좋은 말도 많고 좋은 자료들도 많은데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요?
훌륭한 강사들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 유익한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의가 짧으면 몇 주, 정말 길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 것을 찾아 듣는 그것은 바로 목사님들의 설교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설교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은혜가 되면 그 설교를 찾아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된 설교이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이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과 대조되는 어두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조금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싫어하고 멀리하다 보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근심하면서 세상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그게 구원받는 길임을 분명히 알지만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걸어가는 넓은 큰 길, 세상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 내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 것일까?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 근심은 하게 됩니다. 걱정은 합니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 구원 얻기를 바라면서도 그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일까요? 2015년도 베스트셀러 중 한 권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본 심리학자가 저술한 책인데
사람들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책을 저술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문화 영향이라고 하는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행하면서도 삶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심리학자가 이 책을 저술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책에 보면 생각을 바꾸라는 의미로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 이 문장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 왜 근심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다시 세상의 길로 돌아가는 걸까요?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하고요.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견뎌낼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쫓아갈 용기입니다. 용기. 세상을 사는 동안 미움받을 용기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울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 받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과 바울의 권면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어둠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사람이 갖고 있는 강한 욕망이나 열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사르코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표현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본능으로서 영적인 신령한 욕구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오직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을 말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욕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욕구가 있어야 우리가 삶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이 요구하는 그 만족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이것에 중독되고자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 단계에,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이끌어간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재물이나 성적인 욕망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돈. 요한이 머물렀던 당시 시대에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고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요한의 시대가 아닌 그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는 것, 그 시각적인 범행 중에 가장 큰 것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너무나 쉽게 포르노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것을 접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고 있는 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고 그것을 갖고 싶고 끝내 가지고야 말겠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안목의 정욕을 계속해서 사람의 힘으로 죄된 속성을 갖고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알라조네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허풍과 자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권력이나 성공과 같은 용어와 연결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대한 자랑이나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뿜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 생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생의 자랑이 사람들을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미디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꿨다.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꿨다.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백을 하나 구매했다. 그것도 대놓고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식으로 교묘하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삶을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때가 되면 여행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관하게 되고요. 자신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미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의 것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부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의 것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각 성도의 입장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요. 청년들은 사단과 싸워 이겼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더욱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되는 세상의 것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 그것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신 육신의 적용이고 안목의 적용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전부 지나가는 것이며 남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께 이웃들에게 말씀을 한 번씩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자녀들, 부모님, 청년들 또 이웃에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 주의 은혜가 듣는 그들과 또 전하는 저희들의 입술에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결단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른 전하네 만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이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들고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또 때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세상의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어 주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날팔 소리를 주를 위해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God people, this congregation, World Church, forever. Amen. Amen.